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은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합독하는 시간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몇 주 전부터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필요하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자칫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죄책감을 주기 쉬운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반응보다는 기도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다면 저는 이것보다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참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다 암송하는 분도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한 단어 한 단어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난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환난 날을 당한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인물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환난 말은 야곱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환난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딸 무남동녀 디나가 하몰 족속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몰 종족과 야곱의 집안 간의 종족 대 종족으로 싸우는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급하게 야곱아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에게 또 하나의 환난 날이 더 있습니다. 아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생명을 건 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환난 날에 몸과 마음을 다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는 이것은 비록 야곱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50편 15절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간구했던 많은 사람들은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환난 참 만나기 싫지만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면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을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환난 날의 형식적인 기도보다 진실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편 50편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함이 없었고 형식적인 것만 남았습니다.
소와 양을 제물로 많이 바치는 것으로 만족하고 진실하게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의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드린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수두룩히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 앞에 드린 제물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위선과 행식을 벗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는 덜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아무리 예배에 웅장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에 뛰어난 찬양이 있어도 그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이제 400군사를 이끌고 점점 다가올 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진실되게 부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할 분임을 내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처자식을 보내고 종과 가축들을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천사와 함께 밤새도록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파렴치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해서 너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환난 날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환난 날에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의 도움을 버리고 사람의 힘은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형통하고 잘 될 때 참 위선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진실하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동생이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에 하나님 내 동생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동생 야복 강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꽉 막힌 홍해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형식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야곱이 형해서의 살해의 위협을 받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도망칠 때 그 야곱의 심정은 참 가난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기를 베고 잘 때 그의 심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고향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돌아올 때, 아니 형에서가 아직도 기억하면서 군대 400인을 이끌고 올 때 야곱은 비로소 그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환난 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전해질 때가 환난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은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환난은 축복을 주는 은혜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때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밤새도록 천사를 붙잡고 나로 하여금 축복하여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라고 씨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천사가 너가 무슨 복을 받고 싶으냐라고 그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 자기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의 이름은 야곱이니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이름을 모르고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범죄한 아담이 숨어 있는데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모르면서 물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아담을 찾지 못해서 불러신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은 야곱의 이름 자체가 야곱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천사에게 예, 저의 이름은 야곱이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한 것은 예, 하나님 저는 그런 자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실로 뱉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이름이 더 이상은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너가 이제 진정으로 이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김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신자의 힘이 뭡니까? 진실로 신자로 성로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자가 진실로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진실한 신자 만들기 위해서 야복강강으로 불러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야곱됨을 상징하는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환도뼈는 허벅지 관절뼈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가 환도뼈입니다. 저도 장례식장에 가서 성도들의 유골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데, 예전에는 그 화장시설이 좋지 않아서 유골이 나올 때 가장 오랫동안 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환도뼈더라고요. 엄청나게 강하게 내려쳐야만 탈골이 됩니다. 결코 야곱은 사람들 앞에 꺾인 적도 없었습니다. 결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심지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탈골되면서, 환도뼈가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영혼 안에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탈골이 되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하는 기도가 참 진실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신기하죠? 야곱, 야복 같은 단어입니다. 그 야복은 가나안의 초입이고 가나안의 입구입니다. 야복 나루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너의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가 진실로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야복 나루를 건너갑니다. 드디어 그의 조부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어려와 믿음의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평생 불구로 다리를 쩔고,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녹아지면서 동생을 뜨겁게 포용해 주면서 형 에서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 날에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환난 전에는 겸손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통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마누엘 피로다, 이 찬양을 불렀던 월레암 쿠퍼는 먹구름 속에 하나님의 미소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은 하였지만 아직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지만 여전히 세상 근성과 애굽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신앙, 애굽 근성을 빼내기 위하여서 꽉 막힌 홍해로 인도합니다. 비로소 환난 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한 구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환난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환난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 환난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될 때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병든 아내, 힘든 자식, 부도 날 것만 같은 사업, 아픈 건강을 거침없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란 거침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 날에 있습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건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이 구절 좋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보장된 약속입니다. 얘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질 거야. 얘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야 라고 보장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해박이고 약속이고 응답이 보장된 약속입니다. 어떤 부자가 어저께 저에게, 큰 환난을 당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큰 부자가 환난을 당한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네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네. 자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들었네. 내일 내게 전화해 보게나. 내가 돕겠다. 만약에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전화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화 내역과 전화의 약속을 꽉 붙잡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화를 한 사람이 약속을 실행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을 내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을 했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약속을 내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면 기필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보장이 약속된 해박입니다. 사업도 쌍방 간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 간의 약속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해도 파기시켜버립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괴로운 서약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도록, 십자가에서 피가 철철 흘러 넘쳐서 결코 그 피가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과 언약을 맺을 때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홀로 십자가 안으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홀로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약속 안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 가서 미쳐 살았습니다. 재산에 미쳤고, 여자에 미쳤고, 자식에게 미쳤고, 돈에 미쳤고, 그렇게 20년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에게 불쑥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는 불쑥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20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과 야곱이 함께 하셨습니다. 드디어 야곱에게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출발을 하는데 형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 야곱이 그때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가를 세웁니다. 살 길을 모색합니다. 할 것 다 해보고 비로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야곱이 해도 너무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건지리라고 하셨던 약속으로 인하여 야곱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런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맡기고 부르짖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는 나는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기보다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지갑이 있는데 좀 돈을 꺼내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보태준다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영광이십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건져줄 터이니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날에 있는 분은 하나님을 꼭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부끄러운 인생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붙잡혀 전율하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